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8편 이름 없는 시인의 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은 오늘도 두 가지 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식,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온 순례시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두고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얻은 모든 축복과 모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는 시가 이 순례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는 지혜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은 모든 지혜들, 내가 삶 가운데서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들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듣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시의 양식이 바로 이 지혜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8편의 시에서 시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시의 양식을 우리가 과거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엇을 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복 있는 자는 어떠어떠한 자니라라는 이러한 모든 시의 방식을 우리가 행복 공식이라고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행복 공식,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오늘 1절에서 나오는 행복 공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일까요? 경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와 동시에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경외하는 삶이란 것. 그것을 우리가 시편 말씀 가운데서 거듭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떠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제야 나에게 축복과 심판의 권한이 있으신 모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이 1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이 과연 어떠한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눈을 우리의 일터에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일터에서 투자한 모든 노력, 모든 수고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터에서 100의 수고를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최소한 얼마만큼의 대가를 받아야만 우리가 수고한 것이 메꿔질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 100에서
110 이상은 얻어야지 우리가 그래도 수고한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100의 노력을 투자하더라도 200의 노력을 투자하더라도 500의 노력을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너무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100의 노력을 투자해도 내가 70이나 80만큼밖에 얻지 못하는 날이 너무나 많고요. 내가 100의 노력을 투자해도 내가 투자한 모든 것이 완전히 헛수고로 돌아오는 0의 대가를 얻으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투자한 모든 수고, 내가 투자한 모든 노력의 대가를 얻으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합니다. 너가 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너의 노력과 너의 열심과 너의 수고를 다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너는 너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가 너의 능력을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제야 하나님께서는 너가 투자한 모든 수고의 분량만큼 다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음으로 너가 그 대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시인은 지금 이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소한 100의 노력을 투자했을 때 100의 대가를 보장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이하의 것들을 얻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투자한 것 그대로의 또는 내가 투자한 것 그 이상의 대가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나의 모든 일터 가운데서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이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제 일터에서 시선을 자기의 가정 가운데로 돌리게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 가운데서 쉼을 얻기를 소망하고 가정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가정 가운데서 내 후대의 삶에 소망을 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가정을 요구하고 내가 가정에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가정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란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미 경험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내 부인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공급한다 한들 내 부인과 남편이 나에게 똑같은 사랑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요. 내가 자식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어도 자식이 내가 그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정 가운데서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베푸는 사랑으로 가정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이 3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포도나무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포도나무가 성경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부부 관계 가운데서 포도나무의 결실과 같은 기쁨을 허락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부인으로 인해, 나의 남편으로 인해 내가 기쁨을 누릴 것이고 내가 이 가정 속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포도나무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은 부부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의 부부관계 가운데서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허락해 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을지어다라고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희망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나의 자식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심으로 인해 내가 자식들로 인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내가 자식들로 인해 풍성함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이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4절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1절 말씀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것과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도라고 우리에게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1절에서 말하는 복과 4절에서 말하는 복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어 성경은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뉘앙스를 온전히 번역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1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슈레의 복은 무엇을 의미하냐? 인간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순간을 이 아슈레의 복이라 표현한다는 것이죠. 즉,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너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자의 모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말하는 복은 아슈레의 복이 아닙니다. 이 4절에서 나오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루크라는 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바루크는 무엇이냐?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부어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바루크의 복이라고 4절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행복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이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며 살아갈 때, 내가 세상에서 운이 좋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슈레의 복, 1절에서 말한 복을 하나님이 없이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복은 단순히 내가 세상 가운데서 운이 좋음으로 얻을 수 있는 아슈레의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축복,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1절과 4절의 거듭된 행복 공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달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다하며 살아갈 때, 내가 내 주변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며 느낄 수 있는 모든 행복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행복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나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의 삶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나의 삶에 심판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도, 나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온전히 인도하는 삶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이 행복은 교회, 예배, 공동체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의 복이 넘치는 삶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나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일터, 나의 가정뿐 아니라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서 이제는 내가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을 흘려보내시는 온전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 모든 행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